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일은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진정으로 절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참 저희 자신의 누추한 모습과 저희의 더러워진 마음과 악한 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이요, 나간다 할지라도 크게 부끄러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외아들의 피로 인하여 그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참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용기를 얻었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하시고 말씀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주께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예배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들이 다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주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게으름과 악함을 사하여 주시고 세상 쾌락을 주께 나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이사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이 심히 침륜에 빠진 때에도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네. 신약 268쪽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아비의 첩을 취한 자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심지어 음행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런 소문이 온데 들린다, 자자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막 온데 다 퍼져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까지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참 교회 같이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상수훈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 도덕률이 높아요, 사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에게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를 멸하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자신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참 세상 사람도 범하지 않는 그런 죄를 다 범할 수 있을까? 그런 참 탄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도 사실은 부패한 육적 성품의 유혹과 충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패한 육적 성품의 충동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혹을 아주 이렇게 자극하는 영적인 세력이 또 우리에게 늘 주변에 있어요. 사단은 신자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참 성군이라고 첫 손가락에 뽑는 다윗도 그럼 세상 사람들도 경악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죠. 바세바를 범하고 거기다가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뭐 세상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죄를 다윗이 범합니다. 이런 걸 보면 신자라도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조차 범하지 않을 그런 중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만은 근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교인들 중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 그것에 대해서 참 통한이 여겼는데 참 어떻게 이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하냐 이렇게 탄식했는데 근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뭘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처하지 못했느냐.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 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서 모르는 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너희 교회는 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걸 심각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에게도 볼 수 없는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응당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심각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를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응? 어찌 물리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사건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한 교회를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리, 방식을 뒤이어 쭉 얘기해 주십니다. 2절 말씀도 그걸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아주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교회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듣고 대처하기 위해서 보통 편지로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들은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에요.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 자체에 그치지 않고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큰 원리들, 교회 안에서 대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큰 원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편지를 보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큰 원리들을 항상 가르쳐요. 이게 바울 사도의 아주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때 앞으로 교회가 그 큰 원리들 가운데서 이 계속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계기로 교회는 교회 안에 이제 드러난 밝혀진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킬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에. 그죠? 자,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밝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범죄했을 때 처리 원칙을 제시하시되, 첫째, 교회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를 통한이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가 자신이 중한 죄를 범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통한이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신자 개인도. 참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려고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계속해서 죄를 범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저를 용서해 주신 더 큰 은혜를 힘입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든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나도 이제 죄를 이기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그러나 또 실수해서 죄를 범하면 참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참 똥칠갑을 하느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내가 어찌 또 했을까,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통한이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통회,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통탄히 여기는 것과 그로부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는 이런 죄 용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죄를 통한히 여기고 돌이키는 것을 그 안에 항상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이런 죄를 지은 자라고 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은 것을 통탄히 여기고 참 회개하며 가슴을 두들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만일 이런 통탄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실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참 무서운 곳으로 이끌어가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영원히 끊어내서 참 그 지옥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받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기뻐할 리가 없죠. 그게 무슨 은혜인지도 모르는데 뭘 기뻐하겠어요.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길 리가 없죠. 그게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알아야 이게 정말 귀중한 은혜구나, 이게 감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 이렇게 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참 마음에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영원히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방자하게 했을까? 왜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내가 왜 그런 말로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구원의 기회를 내가 놓쳤을까? 일평생 후회하면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하게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마치 살갗이 벗겨진 것 위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양심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죠? 다행히 우리는 거기를 안 가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는 정말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지시고 그 지옥의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렇게 진짜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어찌 더 이상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말하게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매일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그 통해가 일어날 텐데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통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정말 세상 사람도 저지르지 않을 그런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형제가 어찌 그런 죄를 범하는가?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더럽혀지는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겠죠. 둘째로 악행한 자를 물리치라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축출하라, 제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신중히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지요. 바울이 간단하게 말한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치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를 돌이켜 회개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그대로 보시고 매일 죄대로만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거 바로 지옥 밑바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 지은 형제를 처리할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범죄한 걸 발견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회개를 촉구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나서서 너 그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모두 출교라 그러죠. 교회의 교제를 완전히 끊어서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축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범죄자를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범죄자를 교회에서 축출하는 형식이든지 아니면 회개케 하는 형식이든지 교회에서는 죄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는 끊어내게까지 하시면서라도 죄를 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죄는 처리하지만 어떻게든 사람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권면하라, 회개를 촉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가 교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예배에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그 죄가 더러워서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범죄하고 죄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교인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끊어내라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다 할 때는 교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또 말하고 안 되면 교회 전체가 말하고, 그래서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과도 관계 있지만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누룩처럼 번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거 저렇게 해도 되는가 봐. 아버지 첩을 취해도 되나 봐. 아버지 첩을 취하는 정도면 뭐 나는 더한 것도 할 수, 그보다는 좀 덜한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죄 가운데 풍덩 빠지게 돼요. 죄가 마치 코로나가 전염하는 것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는 남겨두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특히 밝혀진 죄는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렇게 소문이 파다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또 그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고린도에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마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회가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끊어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쓸 때쯤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줬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실치 않지만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자, 3절에 보면 끊어내라는 말씀과 함께 그 끊어내는 일에 있어서의 원리를 얘기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주었으니 그랬는데 이거 말이 좀 잘못 오해하기 쉬워요. 이것은 내어 주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내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내어 주어 저의 영은 저의 몸은 멸하고 그 영혼은 살게 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어 주라는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정신으로는 함께 너희가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이미 이거 판단했다. 이건 내가 쫓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혹시 치리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그 우왕좌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성경에 틀림없는 원칙이라 이런 죄는 분명히 내가 쫓아야 된다. 그 판단은 이미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명할 수도 있어요. 그 사도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야,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건 분명한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이 사람을 나가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기를 알리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이미 사람을 치리할 권리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치리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교회가 모여 이 일을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을지라도 비록 몸은 그 모임에 참석할지 못할지라도 내 영으로는 내 정신으로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결정은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될 수 없어서 너희가 함께 모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 틀림없는 것이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라서 어떤 치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주 안의 말씀에 합당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후 모든 교회는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정신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중설로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치리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우리 당회에서. 그러면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가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합당해. 다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참으로 성경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총회에 올라가서도 성가교회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는 합당한 결정이니까 우리 총회도 이걸 따르는 게 합당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영이야. 한 교회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리회 동일체의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교회에 떠나 있어요. 그죠?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그러나 정신으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예요. 이 결정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결정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한몸된 교회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치리의 동일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정신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받아들여요. 네가 처리하면. 네.
한 몸이요 한 정신이기 때문에 어디서 결정하나 동일한 원리로 정신으로 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너희가 정하면 그건 내 결정이고 내 영혼이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같이 동참한 거예요. 7일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동일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결정하는 게 참 심사숙고하면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당회가 결정하는 게 사실 총회 결정이 마찬가지. 총회가 결정하면 당회 결정이나 마찬가지. 노예가 결정하면 당회 결정이나 마찬가지. 예. 그래서 노예에서 계속 어느 교회에 지원하자고 한 번씩 헌금하자고 편지 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헌금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그 교회에서 따로 목적 헌금을 안 하지만 당회에서는 무조건 돈 보냅니다. 왜? 노예 결정이 우리 당회 결정이니까. 어떤 때는 이거 좀 안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거 보냅니다. 이번 당회에서도 노예에서 편지 왔어요. 그래서 돈 보냈습니다. 아직 붙이진 않았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총회에서 총회헌금 보내는 거예요. 이번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지도번호 알려주세요. 우리 올해 안 보냈죠? 보내야 돼. 7일에서 결정했어요. 총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당회에서 결정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일의 동일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로 봤을 때가 아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또 양심의 자유 원리가 있어요. 당연은. 그렇지만 7위회가 결정했을 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7위 노예가 결정이 우리 당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온 고린도 교회 전체가 모여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몇몇 사람을 뽑아서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특별히 구성된 모임일 가능성이 높죠.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당회나 이런 치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범죄 사실이 일어나면 이제 당회가 재판국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모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주 예수의 권세를 가진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모여서 치리하는 그런 치리회냐 아니란 말이죠.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사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한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이게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심각하게 조심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교회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거다.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매는 거예요. 교회가 만일 정말 합당하게 원칙을 따라서 잘 재판해가지고 만일 어떤 권징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만일 이제부터는 신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이제부터 너 신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예배는 참석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성찬 중지시킵니다. 성찬 중지라고 하는 건 교인 자격의 중지예요. 교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면 이제 교인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출교는 교인들과의 교제마저 완전히 끊어내서 아예 내쫓는 거고 성찬 중지는 교제는 계속 유지하되 회원권 정지야. 회원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빨리 다음 성찬 올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성찬 중지나 아니면 출교나 이렇게 하면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교회 잘 남아서 순종하고 회개합니까? 야, 교회가 성가교회밖에 없어? 에이, 더럽네.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 다른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왜 자기 교회에 오는지 물어보지 않죠. 아유, 어서오세요. 환영해. 그냥 받아줍니다. 근데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만일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올바른 견징을 했다. 그러면 땅에서 묶으면 어디도 묶는 거예요? 하늘도 묶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도 푸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묶었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회개해야 돼. 풀어달라고. 목사님들도 노예에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노예가 재판에 가서 묵잖아요. 다른 교단으로 도망가요. 거기 가서 또 목회해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나 같으면 그냥 싹싹 빌 것 같은데. 아니, 노예에서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막 언성이 오가고 그래서 뭐 구타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진짜, 구타까지는 안 일어나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징계받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망간다고 그 사람이. 나 같으면 그냥 안면 몰수하고 와서 회개하고, 회원권을 같이 살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 끝까지 그냥 버티던데, 그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 하늘에서 묶여 있는데, 무서운 일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요,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너희가 하늘에서 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정할 때 정말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결정을 해야죠. 그죠? 합당한 결정. 우리 이거는 재판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나 모든 치리회가 또 재직회나 공동회 할 때도 이 결정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결정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해야 돼요. 제가 당회 들어갈 때 정말 제 양심에 이렇게 비춰볼 때 제가 결정해서 들어간 적 거의 없어요. 소원이 있을 때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반드시 요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정말 안 해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소원이 있어도 그거마저도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왜?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장로님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이것도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도 나는 이제 들어보잖아요. 근데 생각도 못하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한 명씩 나타나요. 그럼 내가 속에서 탐복해요. 야, 저게 훨씬 낫다. 저렇게 하는 게 진짜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죠. 내 뜻이고 소망이고 다 내버리죠. 그 순간에는. 저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꼭 한두 분 그런 지혜가 나타나요. 또 제가 또 올바른 말을 하면 장로님들도 다 찬성해 주시고, 또 장로님 중 돌아가면서 쭉 다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거든요. 의견을 말씀하시는 중에 귀가 번쩍 뜨인다고. 저게 다 가장 합리적이고, 저게 진짜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 순복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 그래야 돼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올 때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어느 게 하나님 뜻에 가장 합치한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모임에서 계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만장일치가 제일 좋죠. 그죠? 안 돼서 투표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회의를 들어가든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회에 가서도 저는 뭘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보고 자꾸 들어보고 그 목사님 중에 분명히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제청하고 거기 찬성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물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정말 알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다가 삐딱선을 탄 거 하고 처음부터 자기 뜻을 막 관철한다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거 하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 하고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러고 나서는 또 회개해요. 점검하면서. 나중에 다음 회개에 가보면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 발언한 것도 있고. 그럼 내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잘 발언했는데 나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내가 용서도 구하고. 목사님 훨씬 올바랐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육신은 멸하고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저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이것은 사단의 손에 직접 사단한테 얘 좀 맡아줘 이 말 아니에요. 세상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아래 아직 여전히 있어요? 누가 지금 유혹을 막 하고 있어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내쫓는 걸 세상으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쫓기 때문에 사단의 손 아래 넣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할 때 육신은 우리 육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치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병도 내려 붓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연단도 해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는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그 육체,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사람의 그 성벽,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바디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여기 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내가 쫓겨서 이제 완전히 정말 교제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참 신자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예,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와서 주의 사랑을 회복하고 교인들과의 그 어떤 교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죠. 예.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 바깥에 세상으로 축출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내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목적은 뭐냐면 부패한 육적 성품을 무너뜨리고 저가 다시 온전히 성도로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잘 이렇게 참 고민하고 끝까지 놔둬서 회개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내쫓으면 되느냐? 그게 목적이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로 다음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교회 놔두면 교회를 다 부패시켜버린다. 그래서 잘라내야 돼. 최후의 방식이라. 몸이 막 썩어 들어오는데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 환부를 도려내서라도 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나 놔버려두면 몸이 썩어버리니까 그거 어떡할 도리가 없다. 도려내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려내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말썽 피우고 그런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영원히 같이 살 건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지만 그 교회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교회의 권능은 오직 이런 정신으로, 아유 미운 놈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그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권징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요, 미워하면 안 돼요. 부모가 아무리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자식을 갖다가 미워합니까? 아니, 뭐 간혹 미워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잘라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영원히 잘라내신 법이 없다.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참 드러나요. 자녀를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또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원칙 말씀드렸죠. 치리의 동일체의 원칙이다. 이게 교회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금은 이런 원칙을 아는 교회도 별로 없고요. 사실 그래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조차 아는 교회도 별로 없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총회에서 아무리 결정해도 뭐 네가 결정했냐 그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노예가 뭐 결정해도 뭐 그게 뭐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리회가 결정하는 일은 민간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참 조심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는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회의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신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또 그 뜻이 교회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후한무치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통연히 여기고 통한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양심이 화인 맞아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참으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자신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참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오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죄는 다른 사람의 죄든지 또는 나의 죄든지 참으로 통한히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죄의 흔적마저라도 씻김을 받고 거룩한 영상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